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나디 나병 왕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주간 말씀을 이제 금요일날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셨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기도를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 몰아서 한번 해보자,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 순장님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서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 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한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부류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제자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지금 예루살렘은 유월절 준비로 한참 분주한 그런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예요. 그러면 유월절 준비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일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지키는, 매년 하나님 지키라고 한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국 사방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뭐냐면
유월절을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의미 있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낼까, 그걸 회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적인, 지금 우리의 눈에 가시 같은 저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그걸 논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가룟 유다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관심은 얼마나 주려느냐, 이게 가룟 유다의 관심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의 관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얼마나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많이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관심은 어디냐면 6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의 축복이 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이 여인의 관심이 일치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중한 특세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계속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저는 빨리 일주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관심이었어요. 빨리 일주일이 지나가서 부활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제 금요일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역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한 교역자가 요즘 그 관심이 은혜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역자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 사람이 설교를 준비를 안 해서 부담이 없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세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조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왕과 십자가는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왕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속에 있는 어떤 내면의 동기 안에 끝까지 추구하고 싶은 마지막이 왕이에요. 십자가는요, 가장 낮은 곳이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는 이 나무 아래, 그 나무 위에 매달리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불리웠어요. 가장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예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아요. 반란한 사람들만 십자가를 못 박아요. 왕, 십자가는 이거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런데 왕이신,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아무도 관심을 쏟아주지 않는데
그 고독 가운데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관심, 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기념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멀리서 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 4시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오실 텐데 왜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시냐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시 교정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과 일치되기 위해서 2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에게 향유는 어떤 것일까를 좀 묵상해 봤어요. 7절에 보니까 향유에 대해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비싼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이 낫지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향유가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300데나리온, 하루 노동을 하면 1데나리온을 버는데 300일 노동을 해야 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조금씩 어렸을 때부터 모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향유 옥합은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처녀들, 아가씨들에게 그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야 될 향유예요. 얼마 동안 많이 모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싼 향유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 그것도 부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의하면 바로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리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하고만 살아요.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밑에 누이 동생 둘이 그 오빠를 부모님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자기가 의지했던 오빠가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누이 동생들이 느끼는 허탈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오빠가 돌아가셔서 이미 돌아가신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SOS를 청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절망, 이제 더 이상 우리 오빠는 만날 수 없다고 했던 그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마리아가,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가 진짜 더 이상 나는 우리 오빠를 이제 영영이 냄새나 썩어 냄새나니까, 그런데 그 오빠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혼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 내가 드려야겠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데 생각지도 않은 제자들의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행동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그 향유를 부어드려요. 여러분 은혜는요 힘이 있어요. 은혜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은혜는 그것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는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전에 은혜가 회복이 돼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란 단어가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시 상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도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찬양이 항상 먼저 떠올라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요 음악성이 없어서 새벽에 이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를 저는 수백 번 들었어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뜬모를 위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갯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길,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여러분, 이 찬양이 처음 제가 20대 후반에 너무나 삶이 고단해서 광화문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우연히 테이프를 하나 골랐어요. 좀 찬양이라도 들으면서 위로를 좀 받아야겠다. 그런데요, 그때는 성경도 읽히지 않아요. 삶이 너무 고단하다 보니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시련이 저를 감싸고 있는데 뭐 성경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우연히 골랐던 찬양 테이프가, 테이프에 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저의 그 당시의 삶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 뜬모를 외로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당시 저.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이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 지금까지 20대 후반이니까 지금 꽤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참 이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는 그런 포인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포인트가 달라지면서 지금은 어디에 그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냐면,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거기에 포인트가, 거기 그 가사를 지금도 들으면 마음이 울렁울렁.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이 은혜가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회복하는 어떤 그 통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어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를 가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도 예수님 힘드시겠네요, 예수님 정말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도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누가 반응하냐면 오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로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하고 향유 옥합을 깨트렸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했는지 안 했는지 마리아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예수님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에 유일하게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반면에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 가룟 유다, 백성의 장로들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기울일 사람들은 아무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끄는 복음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이 복음이에요. 어제 새벽 2시에 저희 집 둘째가 아빠, 엄마, 나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몸에 좀 열이 있어요. 얘는 워낙 건강 체질이었어요. 자고 나면 열도 사라져요. 병원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워낙 건강 체질이었어요. 태어날 때 하도 뱃속에서 이상하다 해서 많은 분들이 중보해줘서 그렇습니다. 5개월 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 산부인과에 가장 서울에 유명하다는 의사 선생님이 그 5개월 때 그 기형아 검사할 때 하고 나서 직접 전화 주셨어요. 집으로. 얘가 위험하니까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검사 안 받았습니다. 대신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줬더니 얘가 너무 건강해요.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제가 감기 걸린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스마트폰에 그 귀신 어플이란 게 있대요. 이때 요즘 애들이 그걸 봤는데요, 친구들하고 그걸 봤는데요, 그걸 이렇게 어플을 키면 그 어플에서 자기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대로 그 어플에서 반응을 한대요. 얘가 눌린 거예요, 영어로. 새벽에 2시에, 오늘 새벽 2시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은 있다. 귀신은
항상 내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그 역사한다. 귀신은 그 장난친다. 귀신은 우리를 그렇게 억누른다. 악한 영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복음, 아이들에게는 그런 어플이 그 복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온갖 동호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해요. 동호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진짜 복음에 관심을 우리가 쏟지 않고 그 동호회가 복음인 것처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복음 너무나 많아요. 취미생활, 그것도 때로는 복음이에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이 고난 중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위탁해 주신 선물입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 만화로 된 동영상을 보여줬나 봐요.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니까 만화로 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양쪽 십자가에는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그 동영상에는 그 십자가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유치부 아이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복음에 쫙 빨려드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울컥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진짜 진지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어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어른들에게요, 나중에는 아이들에게로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할렐루야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 청소년 전도폭파, 아니 그 초등부 전도폭파 유명한 교회예요. 초등부 3, 4학년 애들이 자기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전 우리 교회하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 스마트폰 어플, 귀신 어플한테 아이들 영혼을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복음에, 진짜 복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청년의 때에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 안에 그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강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 안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 안에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기 얼마나 행복한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 그렇게 증오했던 제 동생,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가장 저희 집안에서 신앙이 좋은 게 제 동생이에요. 예수님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가장 큰 형이 마음에 걸립니다. 큰 형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래.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60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까지 그래, 신앙이 그러세요. 신앙이 없어요.
머릿속에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아시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중심에 믿음이 없어요. 그 형님이 걸려요.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속에 걸리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각이 뜨인 사랑 이제 오늘 다 나눠드렸는데요, 이 각이 뜨인 사랑 이번 특세 우리 주제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를 지내려면 이제 사람들이 그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요. 그러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여요. 그러면 피가 팍 튀어요. 그 피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피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각을 뜯어서 제단 위에 쌓아놔요. 그게 누구의 각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몸, 자기 몸.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 대신 각이 떼어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살점이 떨어가는 살점, 그 누구의 살점이에요? 나의 살점, 제 살점이에요. 여러분 그 창자국으로 그 옆구리에 찔린 피, 흘리는 피, 그 누구의 피예요? 내가 흘렸어야 될 피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각이 뜨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십자가에서 쏟는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각이 뜨인 그 사랑 각이 뛴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그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각이 뛴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죽어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조명을 꺼주시고요, 우리의 관심 정말로 예수님의 관심과 일치되고 있는지,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과 무관하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중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져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격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그 생명의 복음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욱더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필요한 곳에 제가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하며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어느 생활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제가 변화에만 아버지 됩니다. 하늘의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의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즐겁게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그 피로 즐겁게 주의 피 주의 피그 피로 살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대신에 주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그 창자욱이 내 옆구리에 박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저 대신 그 옆구리에 창자욱을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이 가장 저주받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과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다락방을 붙들어 주시고 훈련을 붙들어 주시고 교육부서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가지 부서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성고등학교와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시는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시작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를 통해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얻고 신뢰로 교회를 기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야단도 나타나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으로 하나님 잡아주시고 교회가 교회는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사랑과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특별히 원한 가운데 있는 사랑을 모든 하나님 예배가 또 하나님 가운데도 하나님 같이 않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사랑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고난 중 한 주간 내내 우리 마음속 깊이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성고등학교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선교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작년 특세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힘차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찬양 끝난 다음에 여러분 직장인들은 또 직장으로 가시고 기도할 분 남아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감구함을 넘치네.
집사님 아버님과 김복선 집사님 여동생, 우리 김영우 준사님 어머니, 이정희 집사님, 또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산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산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혜정자매 초산기가 있어서 어제 병원에 가서 지금 병원의 약을 먹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우리 돌아갈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게 3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마지막 인종을 넘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섭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혜정자매 아버지 산모기를 지냈는데 아버지 소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약을 먹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